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함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긴 명절 연휴 끝에 도시 전도 여행이 교회에서는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먼저 연합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죽전에 자리를 잡은 때로부터 거의 한 10여 년을 이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시도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현암로에 있는 상가 한 550여 개의 상가에 제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각 구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그 일을 시도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작은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이렇게 중간에서 있고, 우리가 지난주가 사실 연합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같은 사명과 본질을 따라 생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연합을 하니까 거기 선교단체가 또 가운데 끼니까 이 연합이 참 잘 되었던 것 같다. 내년에는 또 인근의 다른 교회를 또 좀 더 함께 연합해서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2박 3일 시간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다가 저희가 이제 아침과 점심을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 4시 반부터 나와서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팀이 이렇게 식사 준비를 다 마치니까 다음 팀이 오셔서 설거지를 막 다 해주시고, 또 다음 팀이 오셔서 또 식사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 이게 참 감사했다. 명절 내내 설거지 하셨을 텐데 음식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상적인 것이 좀 있었는데요. 선교단체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저 멀리 주로 이제 김포 검단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안 막히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어요. 아이들 가운데 이제 100일 된 애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교회 유아부시라든가 이런 데서 2박 3일 이분들이 머물면서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적인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 그 도전에 대해서 정말 도전을 받고 제가 감사도 표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다른 교회들도 연합해서 보니까 이맘때, 그러니까 10월 8, 9, 10
9일이 금요일인데 한글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한글날 휴일이니까 토요일까지 하면 2박 3일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온 교회 축제가 되면 좋겠다, 이 일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구별해 드려서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데, 1년에 여러분 이제는 목장 단위로요, 목장 몇 개가 연합해서 여름에 시골 교회를 가서 이렇게 한번 그 교회를 섬기고 동네를 섬기든가, 혹은 가을에 죽전에 오셔서, 여기가 죽전이죠. 죽전에 오셔서 죽전의 도시 전도여행으로 이렇게 목장 몇 개가 섬기든가,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자녀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 싶어요. 자녀들에게 그것이 정말 큰 경험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위축되고 수동적인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한 우리 아이들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안에 살아나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도시 전도여행 오신 그 간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우리가 죽전에서 이걸 몇 번 한 다음에 우리도 다른 캠퍼스나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나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시다.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게 주로 무엇이든가요? 여러분은 그들의 바람에 여러분도 똑같은 바람이든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든가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에는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룹, 하나는 헬라인 그룹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구한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려한 언변, 그 논리적인 어떤 철학과 이해력을 굉장히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걸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능력을 추구합니다. 좋은 학벌,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직장, 경제적인 풍요, 높은 지위, 영향력 있는 자리,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성취가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멋진 삶, 아름다운 삶과 동일어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대는 합리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과학, 통계,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것은 일단 밀어내고 거부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세련된 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냥 뿅 간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지식인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맞는 거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냐 혹은 사람을 해하는 거냐 상관없어요. 그냥 논리적인 정연성과 말의 언변이 좋으면 거기에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끌리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지식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시대의 고린도 사회나 이 우리 시대의 사회나 실제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능력 그리고 지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속삭이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가 네 인생을 이끄는 길잡이야. 네가 만일 좀 더 너에게 능력을 네가 가진다면, 좀 더 네가 더 지혜를 가진다면 네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너의 능력과 지혜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사회 안에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고린도 사회에서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인 능력과 지혜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파벌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 즉 세상에서 그걸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교회 안에까지 그 시대적인 사조를 가지고 들어와 버렸다는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거기에 반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버린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한 역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하면 그냥 목걸이 정도 이렇게 상징 정도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뭐 십자가가 있기도 하고.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실제적으로 자기 주변에서 행해지던 사형 방법, 끔찍한 처형 방법이거든요.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달아놓고 몇 날 며칠 진이 빠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큰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거죠. 극악한 범죄자,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반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범죄자를 그가 우리의 메시아야? 그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야? 라고 막 전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했거든요. 표적, 능력을 구했거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다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지금 이방 민족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무력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하는 왕이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무능한 거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미련해 보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그가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있으면서 그 자신은 결국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뭐 그 대사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어리석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 너희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능력을 깨뜨리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고 완전히 무능합니다. 무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 세상의 철학 속에서 어떤 탐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스마트한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스마트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재능이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까요? 지혜자? 아니요. 능력자?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앉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능력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설득력 있는 표적만 구할 거니, 아니면 구원을 받을 거니. 구원을 받고 싶니?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너희는 설득력 있는 뭔가 그렇게 지혜만을 추구할 것이니, 아니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너희가 추구할 것이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 가족의 구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다. 그분에 대한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해가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똑같이 추구하는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설득으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지혜로 믿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믿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세번역에서는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 선포가 무엇에 대한 겁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선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니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걸로 구원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이번 도시전도 여행에 인상적인 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배예요. 얼마나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하면서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복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그냥 믿으면 복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지,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상적인 게 우리 동네 행복잔치였는데, 저는
이번에 전도를 많이 못했거든요. 계속 비가 와서 사실은 딱 2번, 금요일 날 오후에 한번 잠깐 나가고요, 토요일 날 그 점심 때 잠깐 나간 것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잔치에 사람들이 올까, 그냥 우리끼리라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누리면 이건 정말 좋은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이 30분이에요, 여러분. 2번 나가서 했는데 저는 놀랐어요. 아, 오는 분이 있구나. 제 앞에 앉았던 거기는 2 학생이 왔어요. 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이 퀴즈를 맞춰서 예수님이라는 답을 맞춰서 상품권을 받아가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도 봤거든요. 여러분,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마트 앞에 있는 다리 밑에서 이 전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오게 됐대요. 친구랑 같이 와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어떤 터닝 포인트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설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전하는 우리도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읽고 십자가의 길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도가 길, 도자니까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또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흔히 그래도 좀 똘똘한 사람,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구원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자도 아니요 지혜자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자,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죠?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자기가 강하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쉽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 지혜 없어 보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 지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누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세상에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천하고 없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실제 하셨어요. 26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즉 철학자 별로 없어요. 부자 별로 없어요. 권세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문벌 좋은 자, 귀족, 상류 계급, 셀럽들 별로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노예들, 해방된 사람들, 당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여인들, 여자들,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 대접받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거죠. 실제로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가 열광합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간 대접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열광하는 거죠. 자기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 그 사회에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됩니다. 사람의 인권이 신장이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죠. 투표 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 사회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시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오셨고,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엄청난 부자이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 지혜가 부족한 자들 불러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부름 받은 성도들인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이걸 나누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열을 한 거 아닙니까? 연약한 자를 불렀는데 들어와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데 그 안에 또 문벌을 또 나누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조금 나아.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똘똘해. 내가 너보다 가방끈이 조금 더 길어. 뭐든지 나누고 또 그걸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파벌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이 고린도 교회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 안에는요, 이 교만이 있어요. 자랑이 있어요. 자기 안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나 낫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좀 뭔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언뜻 자주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단 비유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을 계단을 하늘에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 어떤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계단이 뭘까요? 우리의 노력, 봉사, 섬김, 심지어 기도, 성경 읽는 거, 이것을 다 계단으로 삼아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삼아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르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하나는 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가 좀 뭔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단 이제 한참 올라오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거기밖에 못 왔구나. 나는 이만큼 왔는데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새벽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도시 전도여행도 나는 이번에 갔고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드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하나 반면에 계단을 오르는데 자꾸 만들려고 하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예배 드리려고 하고 뭔가 헌신하려고 하고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맨날 늦잠 자고 막 그러면서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정말 불능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빠지죠?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교만과 잘 될 때는, 잘 안 될 때는 절망 속을 이 두 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계단 신앙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계단 신앙의 한계, 아무리 계단을 열심히 또 높게 많이 쌓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가 가진, 자기 능력이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계단이 가진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대안을 마련합니까? 계단을 통해서 못 와요. 아무도 못 와요. 인류 수십억 중에 80억 중에 단 한 명도 자기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계단을 쌓고 사다리를 쌓아서 저 화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하늘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구원은 계단을 만들어서 하늘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게 구원의 통로야. 믿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 열심히 한다고 빨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놀고 있다고 딴짓하고 있다고 뭔가 못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계단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은 다 계단 신앙입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건 다 계단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통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새롭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럼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지혜와 능력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전혀 다른 접근법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복음이 주는 겸손함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기 삶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의 문제까지 죄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나타나요.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잘나서 이만큼 왔어. 이게 자기 교만이에요. 실제로 세상적인 능력과 자랑거리가 자기의 교만의 근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아까 말한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에게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나는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것도 못 해낼까? 세상에 이것도 내가 몰라서 이렇게 당하다니. 그럼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저 자신이 절망할 때가 많거든요. 너 왜 그것도 생각 못했니? 이 멍충아. 얼마나 그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 생각에서 진짜 우울해지거든요. 와, 이렇게 멍청하다니 막 그러면서. 근데요, 제가 이걸 언제 회복이 될까요? 이게 언제 회복이 될까요? 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럴 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되죠?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하고 미련하고 죄인이야.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너 원래 지혜 없잖아.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교만을 물리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또 하나, 아까 절망했다고 그랬죠? 절망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지혜와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지혜 없는 건 맞아. 근데
지혜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리고 이 모든 걸 합력해서 네가 그것을 잘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잖아.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나를 바라볼 때는 교만하게 되고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하게 돼요. 와, 나 이 정도 내가 잘났어? 혹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근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주는 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 교만이 꺾여요. 그리고 십자가의 위로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신 사랑 때문에 나의 절망이 벗어나요. 여러분, 초점은, 신앙생활의 초점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겸손은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 못해요. 나 그거 아니에요. 나 못하는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겸손은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 안에서 교만도 이겨내고 절망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에 집중하면 교만했다가 절망했다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는 것 같으면 막 어깨 으쓱였다가, 나보다 좀 뭔가 더 잘나고 예쁜 사람 만나면 이게 뭔가 막 움츠러들었다가 절망했다가, 나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저렇게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살면, 십자가를 놓치고 살면 절망과 교만 사이를 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을 해요. 즉,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혹은 절망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다? 첫 번째, 지혜다. 지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 자랑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인 거예요. 나의 능력이 나의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나의 지혜가 나의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 된다는 거죠.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나에게 집중. 나를 추구하지 마세요. 나를 추구하지 마세요. 누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나의 한계, 나의 자랑 다 그분 안에서 기쁨이 되고 교만이 없어지고 절망이 없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주 안에서는. 근데요, 여러분, 다 자랑해도 됩니다. 다 자랑해도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다 자랑하십시오. 저도 이걸 하려고 해요. 제가요,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또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싶고, 그럴 때 난 절망해도 주님 안에서 절망할 거야. 나는 뭔가 막 하나님께 막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리고 뭘 요구할 때도 난 주님 안에서 구할 거야. 그럼 교정이 될 거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따라하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은 무엇을 추구합니까?인데 따라합니다. 추구하는 자는 주 안에서 추구하라. 여러분, 세상 지혜와 능력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세상 지혜, 세상 능력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죽음과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선교사의 길.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